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목사님을 못 알아본 사람도 있었다고 하던데 맞지요, 설아? 누군지 알겠어요? 아직도 모르겠나? 휴가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까매졌나요? 관심이 없나?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목사님의 까매진 모습이나 다른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10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지요. 목사님부터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막 무기도 나오고 막 하지요. 전신갑주입니다. 원래 제자들의 영적인 싸움인데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적 싸움.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에 랩넌트 대회 이후에 항상 이제 서론으로 붙잡고 있는 게 있죠. 정확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그 약속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언약, 단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는가. 그게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목사님 이번 한 주가 이제 거제도 다녀왔거든요. 쉬면서 조금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목사님이 다녀와서 휴가를 다녀와서 우리 결혼식도 갔다 오고 찬양 예배 하기 전에 목사님이 유튜브를 딱 새벽기도 그 준비한다고 유튜브를 딱 확인했는데 조회수가 이게 지금 619회가 찍혀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 놀랐거든요. 여러분들이 600회를 들었을 리는 없고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들으셨을 리는 없고 가능성 있는 사람 우리 세나랑 우리 지수쌤인데 둘이 물어봐야 아니라 하고 그죠? 그래 부끄럽단 말이야. 자, 목사님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럽거든요. 목사님은 초등부 카톡방 외에는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목사님한테 더 이제 기도하라고 이런 압박을 주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회수를 올려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필요도 없어. 목사님은 10개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 한 명이 하나씩만 보면 돼요. 다른 건 목사님 안 봐도 상관없어. 많이 들으라. 여러분들 목사님이 올린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한 번을 듣더라도 5분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누구 걸로? 내 것으로. 여러분들 걸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데 여러분들 걸로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기억이 잘 안 나고 하면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혼자 앉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위해 목사님 올려놓은 거지, 내가 이걸로 뭐 광고를 달고 돈을 벌고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조회수를 올리겠다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다시 와서 한번 확인만 해도 머리에 남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말씀 잡는 걸 도와주기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윤이는 계약했죠? 나머지도 계약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 주일 계약했구나. 월요일 계약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저번 주 토요일날 계약했는데. 와. 나머지 다 월요일 계약하죠. 우리 신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요거는 목사님 안 적어놨어요. 단어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단어 하나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대학 청년부 할 때는요, 목사님도 메시지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냥 1시간 넘게 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짧게 할까요? 짧은 만큼 더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20분, 25분 서지만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짧게, 쉽게, 재미있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준이한테 이렇게 돈을 딱 얹어놨어요. 자, 가만 놔둬 봐봐. 놔둬 봐봐. 손에 힘 빼야. 놔뒀어요. 이렇게 딱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준이가 가지고 받았잖아. 자기 주머니에 안 넣으면 준이께 되지 않아요. 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 걸로 내 주머니에 딱 넣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아요. 준이가 받았는데 목사님 딱 책상에 올려놨어. 근데 준이가 안 가지고 집에 갔어. 편의점에 갔는데 주머니에 없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내 걸로 잡지 않으면 필요한 상황에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장. 알겠습니까? 마음에 저장해 놓으세요. 지난 건 아는데 그래. 야, 목사님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마음에 저장하세요. 1분을 듣더라도 여러분들 걸로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고학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저학년 친구들 진짜 한 단어만 붙잡고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실천할 걸 찾아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어떻게 도전하겠다. 미션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쓰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 말씀,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단어만 기억하고 나는 평소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부분에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주은이 알겠죠? 이게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요. 목사님 화면 띄워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전한 거, 복음 전한 거, 말한 거를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새학기에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싸움. 누구의? 나의 영적 싸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싸우고 목사님이 싸우라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알겠죠? 친구랑 요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형아,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나요? 이렇게 만드는 여기 공격하는 사단이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빼앗아가고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은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것도 잘해야 돼. 잘 때려야 돼. 알겠죠? 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마블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멀티버스 나오잖아요. 다중 세계, 뭐 평행 세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주 훌륭한 랩런트입니다. 자, 다중 세계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런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세계는 우리가 있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피랑 몸이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 사단을 상대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요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우리 인간을 공격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도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뭘 떠나게 만들었죠?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좋은 걸로 속여서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공격해요. 방법 그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은 그래서 어떻죠?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빠져가 살게 만들어요. 말씀보다 이게 우선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이건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게 근본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으로 많이 다가오겠죠. 이걸로 많이 공격하겠죠.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만 아예 하면 안 돼. 핸드폰 부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할 것을 하고 절제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노예가 되는 게 사단의 노림수인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중요한 걸 먼저 볼 수 있도록. 자, 그럼 싸움이라고 하면 싸움은 결과가 두 가지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여러분들 무승부는 없어요. 스포츠에나 무승부가 있지. 영적인 싸움에는 패배 무승부 없어요. 이기거나 지거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고 싶은 사람 있나요 혹시? 나는 아름다운 패배를 하고 싶어. 없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패배는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사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섭게 생각하나요? 귀신처럼 보이고 막 이러면 무서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정확하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사님 예전에 얘기해줬나 모르겠네. 대학생 때 목사님 친구 중에 최준혁이라고 어깨 역삼각형 이런 보디빌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이 친구랑 목사님 같이 있으면 시비가 붙어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또 이렇게 오면 미안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함께 있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 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그냥 딱 하는 말로 기도, 말씀, 찬양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지, 사단이랑. 뭐 여러분들 태권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차기가 닿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서 이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들 허리띠는 뭐예요? 목사님이 지금 허리띠를 풀면 바지가 변태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허리띠는 바지가 커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에는 흉배라 그랬어요. 호심경은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 그랬어요. 참 평안하게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부 다 방어하는 방패, 방어무기인데 딱 하나 공격하는 게 있죠.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암송하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 하나 하잖아요. 여러분들 딱 마음에 딱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무기를.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입어야 되냐? 영적 싸움을 언제 해야 되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언제 영적 싸움 해야 될까요? 뭐라고? 지금. 안 들립니다. 언제? 혼자 있을 때. 또 뭐예요?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언제 영적 싸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오늘, 내일?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딱 한 단어로 정리하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영적 싸움 언제 해야 되나요? 따라합니다. 항상.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24시, 항상이 다른 말로 24시죠. 24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 24시 항상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마귀는 쉬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우리 남한 북한 배웠죠? 지금 휴전 해놓고 있잖아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휴전도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목이나 장기나 바둑도 봤죠? 상대방이 한번 수를 뒀는데 내가 그 수를 넘기면 나는 안 두고 있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목사님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시간을 제일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힘을 얻고 한 단어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말씀 못 잡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방향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 주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아이템 뭐 다른 옷에 생명을 걸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는 이 말씀 받는 시간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대예배 시간 잘 앉아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간식 펼쳐놓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싸우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무리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도전해보세요. 대예배 때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 붙잡아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힘 주실 거예요. 목사님 말 듣고 그림 좀 그리고 끝내야지 이 시간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어디 한번 떠들어 봐라. 그리고 슉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고 한 단어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1강 때 목사님 얘기한 거죠. 사단의 전략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지. 말씀 안 뺏기면 이기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목사님이 또 띄어놨죠.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 말씀 놓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 영적인 눈을 뜨고 싸움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하는구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진짜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절대망대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계약 이제 하죠. 했는 친구도 있고 계약한다 그랬죠. 새롭게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가는 그 학교 현장도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세상 문화에 젖게 만드는 거기에 영적 싸움을 도전하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전에 목사님 얘기했을 겁니다. 학교 가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힘을 얻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번 주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을 받았지. 오늘도 나는 영적 싸움 하겠어. 24시 항상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이 말씀이 있어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싸워낼 수 있어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라도 말씀을 펴놓고, 태블릿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이거 보고 그림에 태블릿 있던데 내 것도 사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없어도 됩니다. 붙잡고 펴고 그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그 언약대로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는 학기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손, 우리 8월의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시대를 앞서가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